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귀신은 일반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우리 일반 기독교의 모습이죠. 근데 귀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귀신이 이 땅에 이제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귀신들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은 데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방해하는 영이 귀신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영이 이 세상 신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바로 이 어둠의 영이다라는 것이죠. 이 귀신을 일컬어서 더러운 영이라고 하고 어둠의 영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귀신의 역사는 항상 어둠의 일이고, 그리고 더러운 아주 더럽고 추한 그런 일을 이 귀신이 항상 하는 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가? 귀신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귀신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 계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안 좋은 말이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서로 상자 관계할, 나하고 무슨 관계가 당신하고 나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귀신하고 예수님은 상관관계가 어떤 의미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스승님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 발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제일 무서운 말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라 자빠져 가지고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발뿐 아니라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또 베드로 항상 약간 그래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한 것처럼 제일 안 좋은 얘기가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귀신은 진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다. 귀신이 그걸 알아차려요. 그리고는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나와 무슨 당신하고 상관이 있나이까? 맨 먼저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라고 한 것처럼 딱 아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중에 이 마귀를 불못에 던져 넣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멸하러 온 것이 맞는 거죠.
그다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마귀가 아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쫓아내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여러분 귀신은 달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꾸짖어 이르시되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잠잠하고, 계속 지금 떠들고, 귀신이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잠잠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잠잠하라. 뭐지? 잠잠하라. 떠들고 있을 때는 잠잠하라고 명령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는 단호하게 꾸짖는다. 그리고 명령한다.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그러나 병자를 고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병자는 불쌍히 여겨야 되고, 병자를 고칠 때는 불쌍히 여기고, 때로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병 환자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로하고 병자를 고칠 때는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이렇게 교통이 일어나고 그러는 가운데 병자를 고치는 거지만, 귀신을 쫓아낼 때는 단호하고 이제 명령해서 꾸짖으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근데 귀신이 그만 곱게 나가면 좋은데, 귀신이 나갈 때 성경 여러 곳에서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가는데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막 이제 벌벌벌 떨고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게 소리를 지르고, 주로 귀신이 나갈 때 요 두 가지 방법이 많아요.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그리고 실신하고 막 푹 쓰러진다든지, 그리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방식이 귀신이 나갈 때 주로 하는 거예요. 주변에 보고 있는 분들이 야, 이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이제 권세 있는 분이신지 귀신도 명할 때 딱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이미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되고 꾸짖고 명령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의 그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쫓아내느냐 하면,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을 보고 무덤가에 막 벌거벗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다니는 그를 보고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대답하는 거예요. 군대니이다. 군대니이다.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귀신이 예수님에게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면서 저기 돼지떼가 보이는데 저쪽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가기를 허락했더니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던지 2,000마리 돼지에게로 들어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니,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귀신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죽인다고 했잖아요. 이게 돼지에게 들어가 결국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죽이는 역할을 계속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마가복음 7장에는 헬라 여자,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수로보니게에 사는 족속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쫓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딸은 이미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어머니 믿음으로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어머니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이방 여자고 헬라 여자, 수로보니게 그쪽의 여자이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대단한 거예요.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이 일념이 얼마나 강했던지, 막 개라고 해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수모를 다 견뎌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하나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딸을 고친 거예요. 이러면 성경에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어머니 믿음으로 이제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은 어머니가 와서 딸의 귀신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그 뒤에 마가복음 9장에는 아버지가 옵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데 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귀신이 그를 잡으면 자주 거꾸로 때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그래서 파리해지는데 좀 쫓아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막 또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지고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막 그런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애가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죽이는 영이니까 물에도 자주 불에도 자주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예수님 혹 할 수 있으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에 비위가 상했어요. 뭐 할 수 있거든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온 거예요. 좀 할 수 있으면 우리 좀 불쌍히 여기셔서 좀 도와주세요. 애가 계속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내품고 구르고 얼마나 그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 이 아버지 믿음이 바로 딱 섰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랬을 때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이 시간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자, 그랬더니 여기도 똑같은 정세가 나타나요. 귀신이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가 마치 죽은 것처럼 딱 돼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난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제자가 있다가 아까 그 부모가 아버지가 와서 뭐라고 했는데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못 쫓아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쫓아내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하게.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 또 유명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귀신 쫓는 사역만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기도 안 하고 귀신 쫓아라 가면 귀신이 자기를 비웃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분 사역은 귀신만 전문적으로 매일날 이런 사역만 하는데 귀신이 자기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가야지. 기도가 없으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옛날 어떤 성경,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이 이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정도 우리가 또 잘 정리해야 될 게, 이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은 다른 거예요. 이게 정신질환인지 이게 귀신 들림인지 이걸 또 우리가 분별해야 바르게 또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정신질환은 뇌에 이제 이 신경 전달의 체계상에 이 뭐 도파민이나 이 세로토닌이나 이런 어떤 부분의 이상 증세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유전적 요인도 있고 유년기에 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깊이 경험했거나 이럴 때 이 정신적인 뇌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은 의사가 약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신질환은 이제 약물로 치유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귀신 들림은 그런 형태하고는 전혀 다르게 외부의 어둠의 영이 침입해서 이제 귀신 들림의 현상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약물로 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쭉 나름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정신분열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행동에 일관성이 없고 상식적인 생각을 잘 못하고 관계의 망상, 자기가 키가 작으면 저 사람들이 나보고 키 작다고 한다 계속 그런 관계의 망상을 갖고, 또 피해 망상, 사람들이 길 가는데 자기 따라온다고 말하고 그래서 괜히 숨고 막 뛰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시망상, 사람들이 자기를 감시한다. 경찰차가 지나가는데도 자기 감시하러 왔다. 계속 이렇게 정신적인 그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런 피해망상, 감시망상, 이런 어떤 관계망상, 그리고 대인관계를,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대인과의 관계를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만 우두커니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귀신 들림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림은 대화할 때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게 귀신 들림의 형상이고, 고개를 있다가 고개를 금방 돌리고 고개를 계속 옆으로 돌리고 눈을 안 맞추고 고개를 돌리고, 감정의 기폭이 너무 심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림은 때로는 그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처럼 쇠사슬을 끊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막 그런 몇 사람이 짓눌러도 제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초능력, 어떤 그 계력 같은 것이 힘이 생길 때도 있고, 막 괴성을 지를 때도 있고 폭력을 행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귀신이 떠나감으로 실신하거나 이 어떤 간질 증세가 막 나타나고, 그리고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은 눈이 그렇게 불안정할 뿐 아니라 어떤 증상이 있냐면 그
어둠의 영이 다른 어떤 영이 딱 잡으면 목소리가 변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변해서 타인의 목소리로 전혀 아기 같은 목소리나 할머니 같은 목소리가 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정신의 어떤 질환자들은 예배 드릴 때 그만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못 견디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이런 이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러나 때로는 구분이 힘든 게 정신분열 환자에게도 나타나고 귀신에게도 같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는 것도 정신질환자나 귀신 들린 자에게 같이 그게 나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잠을 잘 못 잘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목적지가 없이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때로는 이게 겹쳐서 행동들이 섞여 있는 부분도 있곤 해서 때로는 약간 혼돈스러울 때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은 눈을 못 맞추고 고개를 돌리고 괴성을 지르고 때로는 막 괴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정신분열하고는 또 많이 다른 이제 그런 모습이 있곤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귀신 들린 정신질환자는 그런 게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나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또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낼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찬양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양도 보혈 찬양이에요. 저 계시록에 1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이 그를 이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보혈 찬송을 하고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까 시편 22편 3절에 찬양을 할 때 이제 성령이 임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그게 이제 사울 왕에게 다윗이 썼던 방법이에요. 찬양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찬양 가운데 성령이 임재함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것만 능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 사람에게 귀신이 쫓겨 나갔는데 귀신이 두루 다니다가 다시 회귀 본능이 있어서 나온 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집이 비고 소재되었거늘 그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도 마음이 비고 소재되어 있으면 도리어 악한 귀신 7을 데려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귀신이 나간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말씀을 읽히고 은혜를 받게 하고 그 심령이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서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올라 했더니 자기보다 더 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자리 잡고 있고 말씀으로 무장돼 있고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있으면 이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비어 있으면 이 어둠의 것이 다시 들어오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 나간 사람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자리로 계속해서 그 영혼이 말씀으로 잘 무장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당으로 있다가 예수 믿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런 간증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김여은이라는 집사님이 무당인데 무당도 급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제일 센 신이 천신이래요. 하여튼 천신이 받으면 무당집에서 다 알아본대요. 당신이 이 자리에 앉고 당신이 나를 봐줘야 되는데 내가 당신을 보고 있다고 막 그런데요. 근데 그 무당하다가 이제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의 얘기를 들을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구슬을 하거나 제사를 지낼 때 귀신들이 떼거리로 모여든다는 거야.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 그 집에서 제사를 왜 지내면 안 되냐면 제사 지낼 때 귀신들이 떼거리로 조상신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상은 실제 조상은 아니죠. 사람은 죽는 즉시 이제 음부나 낙원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제 조상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여진 집사도 그 자기가 신을 안 받으면 자기 가족을 죽이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자기가 신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안 그러면 자기 가족들을 죽이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 구슬을 하고 제사를 지냈더니 조상의 신들이 찾아오는데 할머니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신이. 그렇게 자기를 보고 울면서 우리 여진이 불쌍해 어떻게 하냐면서 막 울어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할머니가 와서 불쌍하다 하고.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빨리 좀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안색이 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네 몸주가 되어서 니를 통해서 밥 얻어 먹고 니를 통해서 내가 그 하려고 네가 나 섬기는 몸주가, 그러니까 그들은 주인으로 자리 잡는 게 자기 안에 제일 큰 신이래요. 나머지 잡신들은 또 옆에서 이제 하는데, 내가 너의 몸주로 왔는데 네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렇게 도리해서, 아 이게 귀신이구나. 처음에는 할머니 그 모습으로 와서 그렇게 불쌍하다고 자기를 동정하고 해서 그랬는데, 좀 벗어나게 해달더니 난 네 몸주로 왔는데 네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난리를 해서, 아 이게 어둠의 영이구나 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제사를 지내거나 구슬하거나 하면 귀신을 이제 불러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글을 알아맞히고 하니까,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전보로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4가지를 딱 하면 다 걸려 들어간대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생명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오래 넘기기 힘들다, 딱 한마디, 그것도 반말로 아주 근위 있게 오래 넘기기 힘들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게 생명의 문제를 건드리면 딱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오래 넘기기 힘들다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자기에게는 연예인들이 많이 왔는데, 연예인들은 그렇게 점 봐주는데 5천만 원 받았대요. 5천만 원. 그리고 딱 행편을 보고 부른대요. 또 1,000만 원.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서 오래 넘기기 힘들다, 생명의 문제를 갖고 딱 건든대요. 2번째는 사업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사업에 큰 지금 안 좋게 되니까 돈의 문제를 갖고 다루면 딱 사람이 다 빨리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해결책을, 또 그러면 이제 부적 써주고 굿 해주고 하면 또 몇 천만 원 이제 받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생명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돈 문제, 사업 문제, 그 다음 명예 문제. 그 자리에서 당신 올해 안에 떨어진다고 어떻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냐고, 또 그러면 이제 그래가고, 그 다음 이성 문제, 당신 이제 부부가 갈라서게 된 거라고, 어떻게 될 거라고, 딸의 가정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럼 거기에 사람이 전부 굴복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을 갖고 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에게 딱 돌아오고부터는 사람이 팔자대로 되는 게 아니라 생사하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살리기도 죽이기도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는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지 귀신에게 생사화복이 달린 게 아니다 라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돌아오고 나니까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절대 이 귀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제일 무서운 게 귀신이 자기에게 애군을 갖다 줄까 해서 무서웠는데 이제 좋은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에게 와서 너무 두렵다고, 자기는 또 귀신이 온갖 떼거지로 달라들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했던 말씀이, 스크린에 방송실 한번 보여줄래요? 요한 1서 5장 18, 19절 말씀을 딱 말씀하는 거예요. 저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를 그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딱 나면 악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만지지도 못하고, 그 다음 19절에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들어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은 지금 악한 자 귀신에게 속했지만 하나님께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딱 속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 손 못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제 굳게 믿으면 전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예수를 딱 믿고 하는데 어둠의 영이 또 떼거지로 막 나타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배운 풍을이 있어갖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고 했대요. 근데 안 떠나가더래요. 자, 안 떠나가는데 야, 이게 왜 안 떠나가지? 안 떠나가지? 명령해도. 그런데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 분이 예수님이지. 내가 왜 저 귀신을 대적하려고 하지?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 주님이 저 마귀를 대적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나와 다투는 자와 주님이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주님이 싸우소서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내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딱 명령했더니 귀신이 완전히 싹 떠나가더라는 거야. 내가 주인된 상태가 아닌, 나는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와 싸우는 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싸우는 자 싸워 주옵소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옵소서. 내가 귀신과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내 주님과 대적이, 이제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니까, 그래 주님으로 인해서 명령하니까 이 어둠의 영이 그때부터 물러가더래요. 이게 어둠의 영이 딱 물러가면 바로 오는 게 뭐냐? 평강이 딱 주장하면 주님의 임재라는 걸 바로 느낀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자마자 평강이 자기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갔구나 라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뚜렷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딱 붙잡고 나가면 어둠에게서 틈 못 탔대요. 맨 먼저 이제 거기서 돌아왔을 때, 주님에게로 무당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두려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닌데 마귀가, 귀신이 두려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줘서 밤에 잘 때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 갖고. 그게 제일 이 귀신을 섬기다가 돌아오니까 두려운 마음을 제일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평강이 주장하면서부터 이제는 불 꺼놓고 자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무당을 섬길 때, 귀신을 섬길 때는 보험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5천만 원씩 막 연예인들이 이렇게 받았으니까
보험이라는 보험은 다 들었대요. 불안해 갖고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모든 보험을 다 들었대요. 불안해 가지고. 그런데 예수 믿고는 그 보험들 다 해제하고 그 가장 중요한 뭐 한두 가지 놔두고는 다 해제했다면서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게 무당할 때는 귀신이 몸주가 된대요. 이 주인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이 복음이 내가 보니까 무당할 때는 딱 귀신이 자기의 몸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주를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완전히 바꾸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주님이 모든 나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싸우게 하시고, 그러므로 평강이 오고 이제 자유함이 오고 이제 불안이 없어지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어둠의 것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간다는 거 알고 늘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영에 늘 승리하며 길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